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한 절 묵상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아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많이 외우고 계실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찍으면서 이 말씀이란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로고스, 로고스란 단어다.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사르크 육신이 되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왜 요한은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적고 있을까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특별히 거하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거하시다는 단어는 여기 스케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 당시에 그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 기독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노티즘. 스틱은 이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중요하고, 육적인 부분은 좋지 않다. 이쪽은 홀리하고, 이쪽은 언홀리하다. 이렇게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요, 육은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기독교에 영향을 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계셔. 원래 하나님 존재 방식이 영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육을 입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온다. 육은 악한 것이고 홀리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적이 없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연설. 도캐티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온 적이 없다. 이건 엄청난 이단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육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영은 육신이 없으되 내 몸을 만져봐라.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독교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철학을 중시했던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영지주의나 이런 가연설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100% 육신을 입고 오신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은 정확하게 오늘 요한복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르크라,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르크라는 이 단어, 특별히 홀로고스, 홀로스 그 말씀이 사르크, 육신이 되었다. 이 사르기라는 이 단어는 살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처럼 말하는 살, 그리고 몸, 육신, 그러니까 혈육을 가진 인간, 즉 인간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활동하는 우리들 보이는 이런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육체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육을 가신 인간이 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고 그분도 역시 우리처럼 육신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피로도 느끼셨고 시장함도 느끼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봤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은 연민과 사랑 또 슬픔과 기쁨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도케티즘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주주의도 잘못된 걸 가르치죠.
요한서신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보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면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그분이 모든 일에 완전한 모범을 보셨다는 것. 이게 우리와 다르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100% 하나님께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고스가 사르크가 됐다는 이 단어 속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 더 나가서 이 스케노 거기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하다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화 기억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성전은 당시에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 앞에서 요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표현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기록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바로 이 거하시다는 단어입니다. 거하시다는 이 단어. 스케노. 에스케노스. 이 단어가 왔는데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dwell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거는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다. 여러분 텐트를 구약을 좀 이해하시는 구약에 대한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 텐트를 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딱 떠오르는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 떠오르시죠? 예, 성막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성전이 되죠. 성전에서 뭘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자, 구약의 제사 예배. 이 제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레이기죠. 그러니까 레이기 제사는 뭐냐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냐면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게 바로 way,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전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 제물, 바로 그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텐트를 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구약에서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행사를 했던 그 제사의식, 그 예배의식을 거기서 했다면 이제 누구에게서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속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누구시죠? 예, 로고스. 그 로고스 100% 하나님이시고 또 싹 그 육신 입었으니까 100% 뭐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 우리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즉 길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이 영상을 찍겠지만요. 내가 곧 길이요. 에고에임이 로고스. 이 로고스란다. 호더스. 에고에임이 호더스. 그 길.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길이다. The way.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이 죄인된 인간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실천적인 하나 과제를 좀 제가 나누고 싶다면요. 제가 앞서 서두에 영지주의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아니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지주의를 따르지 않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너무 잘못 가면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일은 너무 중요해. 예를 들면 뭐 성경 공부 너무 중요하죠. 성경 읽고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육적인 부분은 우리의 이렇게 내려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 읽고 성경 알면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이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이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신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알았으면 실제 삶 가운데는 그렇죠.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구주로 따르는 이게 바로 하나 일체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복되시고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